하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7절의 말씀.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합니다. 오늘 이 장면은 갈릴리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사역을 거의 대부분을 갈릴리 사역에 투자를 하셨던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봅니다. 오늘 이 장면도 바로 그 갈릴리 사역에서 이루어진 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의 이적을 일으키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의 이 사건이 일어나는 그 시기를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3년 조금 더 넘습니다. 3년간 했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 사건이 벌어진 시간은 공생의 초반이 아니라 공생의 마지막 부분, 3년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면 왜 이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는 첫머리에 이런 일을 보이지 아니하시고 이제 그 사역을 완성해야 되는 그 3년째 해당되는 그쯤에 이 이적을 보여주셨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장면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14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 주시니라. 그래서 많은 무리가 이제 예수님께로 다가온 바로 그 사건이 벌어지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큰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느냐?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이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은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된 자들을 향해서 바라보는 그 소감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심정이 어떠신가 하면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때 15절에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자,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의 이 두 구절을 우리가 비교해서 보면 14절은 주님의 심정이 담겨져 있고요, 15절에는 제자들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걸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주님은 그 무리들을 향해 너무나도 안타까워하는 그 불쌍히 여김을 갖고 있는 바로 사랑의 마음입니다.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죄인된 그들을 향해서 바라보시는 그 마음이 찢어지는,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그 근저에는 보면 그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다가오는 무리를 품어 안으시려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 주님께로 나온 사람들을 모두 쫓아보내는, 결국에는 이 제자들 마음속에 주님이 품고 계시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진실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제자들 속에 있었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뭐 때 됐으니까 지들이 알아서 먹을 거 찾아서 먹게 그냥 돌려보냅시다. 냉랭한 가슴 그대로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3년째 이루어지는 사건.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이 제자들은 이미 주님과 똑같이 닮아 있어서 이제 장차 주님이 계시지 않을 때 그 주님을 대신할 자리에 충분히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냉랭한 가슴, 사랑이란 눈꽃만치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아주 차가운 그런 가슴을 안고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 주님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신입니다. 따라서 그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이 제자들로 하여금 능히 그런 사랑의 성품을 갖는 자가 되라 하면 만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고 기다리고 계시죠. 만약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자들을 한순간 변화시켜서 주님과 같은 닮은 그런 모습을 갖도록 하셨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제자들이 진정으로 원해서 자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그런 자의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전행적인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가 진실로 원하는 마음에서 그래서 진정으로 자원해서 하나님을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이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마음을 갑자기 심으시고 그 일을 하게 하셨다. 그럼 로봇이겠죠. 참된 의미의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 그 기쁨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과 함께 3년이나 같이 훈련시키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겁니다. 이 순간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그런 훈련을 시키시는 모습이 이제 1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갈 것 없다. 갈 것 없다라는 건 보내지 말라는 거죠. 주님께로 나온 자들을 절대 돌려보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죄인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들을 품어주실 때 그 품어주신 그 죄인들을 하나님이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제자들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내게로 온 자는 아무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어느 한 소자라도 누락됨이 없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온전히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이 제자들이 먹을 것을 수룩하게 소위 말하는 밥차를 여러 개 가져와가지고 그런 것을 이 많은 오병이어의 사건이라는 것은 장정만 5,000명을 먹였다니까 5,000명에다가 부녀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적어도 15,000명에서 20,000명 정도 되는 그 숫자들입니다. 그 정도를 먹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충분한 음식을 제자들이 준비해 왔느냐? 아닙니다. 제자들이 먹을 걸 갖고 온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걸 아시는 주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는 거죠. 말도 되도 않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느냐? 그게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이 불쌍히 여기는 이 군중들을 향해 가지는 그 사랑이 오늘 너희에게도 있느냐 하는 물음입니다. 내가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도무지 배고픈 상태로 돌려보낼 수가 없구나 하는 이 마음이 너희들에게도 있냐 하는 겁니다. 어쩌면 주님을 대신해서 참으로 귀한 그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제자들이 가져야 될 첫째 덕목, 그것은 바로 죄인들을 향해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비로소 그들이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죄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도무지 없는 것 같아요. 이단들은 전도하기에 그냥 불을 켜고 다니는데 그래 다녀보면 별로 기존의 교회에서는 전도하는 모습이 안 보입니다. 어쩌면 너무나도 잘 지어진 그 교회 안에 그들만이 똘똘 뭉쳐서 우리들만이 구원받자라고 하는 너무나도 이기적인 그런 생각으로 사로잡힌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분명히 제자들을 향해서 진실로 깨닫게 해주고 싶은 그 한 가지, 저들을 불쌍히 여기느냐, 바로 그 말씀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신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이 말씀과는 다르게 제자들의 답변을 보면 또 기가 막힙니다. 17절에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요거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도무지 할 수 있는 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인색해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은 오직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되는 이런 사랑밖에 없다는 거죠. 이 정도 양으로 오병이어로 그 수많은 군중을 먹이엔 턱없이 부족한 거죠. 그들을 향해서 베풀 수 있는 사랑이 이것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그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되죠?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이적이 벌어집니다. 자, 있는 거는 분명히 오병이어밖에 없다고 했어요. 주님도 오병이어를 갖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말했던 것과는 전혀 딴판의 결과가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이 베푸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 제자들은 보게 됩니다.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 그들은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 속에 이 같은 사랑이 없음을 내가 한탄하노라. 주여 우리에게는 주님이 갖고 계시는 그 사랑이 전혀 없었음을 우리가 회개하나이다. 이 죄인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랬으면 이야기가 확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그랬으면 그 순간 제자들이 어쩌면 주님 같은 그런 위대한 역사를 바로 행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의 그 마음은 냉랭합니다. 오늘 이 순간에 12명의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 한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그 일하심을 따라다니는 동안에 필요한 경비를 회계하는 그 계산을 맡아가 움직이는 그 회계를 보는 자가 가룟 유다입니다. 돈주머니를 챙기는 사람이었던 거죠. 어쩌면 그 순간에 분명히 그 돈주머니를 갖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랬으면 차라리 우리에게 여기 이 정도 넉넉치는 않지만 이런 정도의 돈이 있으니 이거라도 사용을 해서 이들이 먹을 것을 우리가 사올까요? 이랬으면 또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 돈이 아까웠을 겁니다. 어쩌면 저녁 때가 되어서 배가 고플 그들에게, 먹을 것이 필요한 그들에게 조금만큼의 그 먹을거리라도 나눠주고 싶은 그 마음이 제자들 마음속에는 전혀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순간 오병이의 이 이적을 주님이 굳이 베풀라 하신 것은 무슨 의미였을까 하면 먹는 문제죠. 자, 이 순간에 지금 저녁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 배고플 겁니다. 이 배고픈 상태가 지속되면 계속해서 먹지 않고 그대로 시간이 지난다고 하면 굶어 죽겠죠. 죽음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준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되는가 하면 그들을 살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먹을 것을 주신다라는 것은 그들을 살리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님이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먹이신 것은 내가 너희들을 먹여서 살리듯이 너희들의 생명을 살릴 자가 바로 나 예수니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 되어서 죽음으로 이르는 병에 걸려있는 저들을 온전히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이는 나 예수밖에 없다.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공생의 이 3년째 주님이 이 순간에 이 역사를 일으키신 것은 내가 곧 메시아니라. 메시아라는 것은 주에서 번쩍 냈자. 다시 말해서 영원히 살 길을 허락하실 자. 바로 그 자라는 거죠. 이것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누누이 예언된 사실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살릴 것이다.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그들의 역사 속에서 광야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 때, 애굽의 노예로 산다는 것은 곧 죽음과 같은 삶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신앙 때문에 결국 광야길로 접어듭니다. 그래서 40년간을 보냅니다. 광야길을 접어들었고 광야에서 산다라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광야는 넉넉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전혀 아닙니다. 먹을 것이 없는 곳입니다.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것은 결국 죽음을 향해 간다는 얘기죠. 결국 죽음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만나를 줍니다. 그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만나를 먹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만나라는 것은 결국 그들을 살린 어떤 물건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만나라는 것은 그들의 생명을 구원한 어떤 존재. 그 만나에 대한 역사적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는 있었지만 그 만나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하는 것은 여전히 못 깨달은 그들이었습니다. 단지 그 땅에서 굶어 죽지 않게끔 우리가 먹었던 음식, 그게 만나였다. 이런 정도로만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주신 것은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보이는 현상으로는 그들이 굶어 죽음을 면하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선물, 그 음식이 만나였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만나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결국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만나를 먹여주심으로 그들이 살았다는 거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해 하늘에서 내려주신 그 먹을거리,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피와 살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미 예언적으로 그렇게 보여준 사건이 만나의 사건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먹는 문제죠. 이렇게 해서 값없이 아무런 노력 없이 대가도 없이 그렇게 주신 선물, 그것이 만나요. 그것이 이 순간에 포도주와 젖이, 그것은 결국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그 사건을 상징적으로 예언하신 겁니다. 시편 146편 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이렇게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이, 바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신 이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만나를 주신 하나님이 바로 성자 예수님. 내가 그 만나를 너희에게 주었노라. 성부 하나님은 그 하시는 일을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하십니다. 만나를 주실 것을 계획하시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시지만 그 일을 직접 실행하신 일은, 즉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 하나님. 그래서 만나를 내려주시니 그가 바로 성자 예수님이시죠. 어쩌면 이 순간 오병이어를 주시면서 주님께서 의도하셨던 것은 그 옛날 너희들 선조에게 주었던 그 만나는 바로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이 오병이어로 먹였던 것처럼 내가 하였노라. 그것을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내가 그 옛날 만나를 줘서 먹였듯이 생명을 너희들로 하여금 살게 했듯이 이 순간에도 내가 이 오병이어로, 오병이어는 한 어린애가 먹을 점심 도시락이었어요. 어린애 하나 먹을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그것으로 5,000명을 먹이고
그리고 부녀와 아이들까지 다 먹이고도 남음이 있게 하신 그 하나님, 그가 바로 성자 예수였던 겁니다. 적어도 이런 일을 보여주셨으면 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했어야 되겠죠. 날 그 만나를 주신 하나님이 바로 이분이 아니었을까. 아마 그렇게 그들이 바로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면 이야기는 역사는 확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아직도 영적인 눈이 뜨이지 못한 상태였어요. 여전히 세상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오병이의 역사를 체험한 많은 군중들은 오실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였구나. 그래서 이 주님을 참된 메시아로 받아들였다고 하면 너무나도 복된 자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옛날 많은 선지자들 우리에게 예언했던 그 오실 메시아라는 분, 바로 이분이구나 하면서 그들은 생각하기를 세상적인 메시아를 생각했던 겁니다. 이 오병이의 이 사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실감나게 기록한 그 기록은 요한의 기록에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6장에 보면 좀 실감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을 가시매, 갈릴리 바닷가 근방의 이 광야 지대에서 이 일이 이제 벌어진 건데,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라.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치는 이런 이적을 체험한, 그것을 목격한 자들이 소문도 나고 소문도 내고 그렇게 해서 구름같이 모여든 것이 바로 이 순간의 군중들입니다. 그들은 오로지 이 세상적인 것을 관찰한 거죠. (6장 4절에) 어느 땐가 하면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출애굽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마지막 재앙으로 애굽을 치실 때 애굽의 모든 장자들, 첫 번째 난 새끼들 모조리 다 없앨 것이다. 왜냐하면 이 첫 번째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에 속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 사람들은 다 자기 것이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첫 번째 것을 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준 은혜를 내가 도로 다 거두어간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에 있는 장자들을 모조리 죽이는 그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그 재앙을 당할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그 재앙이 지나갈 것이다. 그렇게 행한 그 일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핵심이 뭔가 하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다는 거죠. 어쩌면 이 유월절이 가까운 이쯤에 주님께서 이 이적을 베푸신 것은 그 유월절에 그 희생된 양이 바로 나를 상징하는 것이다, 나다라는 거죠. 자, 그럴 때
6장 5절을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자, 이 빌립은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쩌면 그 초반에 부른,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좀 더 애정이 간 그런 제자일지도 몰라요. 그런 제자이기 때문에 그를 훈련시키는 그 일에 있어서도 조금 관심을 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그렇게 물으셨다는 것은 빌립을 유독 훈련시키시는 그런 순간으로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십니다. 이 시험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부정적인 의미로 네가 되나 안 되나 볼게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그런 의미로 시험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훈련이라고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다 아시지만 이 빌립이 이제 스스로 자기 의지로, 그 자유의지죠. 자신의 자유의지로 친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서도록 하시려고 하는 바로 그 주님의 기쁘신 의도이신 거죠. 그래서 빌립이 이런 훈련을 받음으로써 장차 자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진실로 주님처럼 그런 깊은 사랑의 소유자가 되어서 드디어 주님의 일을 대신할 자의 자리에 서도록 하시려고 하는 그 주님의 인격적이신 훈련입니다. 자, 그럴 때 빌립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조금씩 박해할지라도 무슨 이야기하면 조금씩 배고픔만 면할 정도로 먹인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합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순간에 제자들에게는 돈 한 푼 없었느냐? 가룟 유다가 돈주머니를 맡아 있었으므로 능히 어느 정도의 돈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여 우리에게 이 정도의 돈이 있사오니 우리가 가서 이 돈만큼이라도 사서 저희들을 먹이겠나이다. 이랬으면 주님이 기뻐하실지도 몰라요. 입싹 닫습니다. 이 이야기 되어 나가는 중앙을 보면 우리에게 돈 한 푼 있다는 표현을 하나도 안 합니다. (6장 8절에)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자기들은 갖고 있는 걸 싹 다 숨기고 어린아이, 이 어린애도 많이 따라온 거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자기 먹을 거리, 도시락 하나 정도, 그것을 헌신한 겁니다. 주님 앞에 헌금한 거죠. 참 부끄러웠을지도 모릅니다. 이 어린아이 하나 정도만도 못한 제자들의 모습. 그래서 10절에 보면 사람이 많은데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장정이 5천쯤 되는 거죠. 자, 그런 후에 이제 주님이 축사해서 이 오병이어가 이 5,000명을 먹이고 그리고 어린아이와 부녀자들까지도 먹이고도 남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리하심으로 먹을 것을 해결한 주님. 그런 거로 그 옛날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에게 만나를 주어서 먹고 살게 한 그가 바로 나 예수니라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메시아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사보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이 말 속에는 이 많은 사람들이 이때까지 기다려온 메시아라는 것은 세상에서 저들을 구원할 자, 다시 말해서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자기들을 건져내서 독립된 이스라엘을 만들고 그 옛날 다윗 왕과 같이 그렇게 복된 나라를 세울 바로 세상적인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가 바로 그 또다. 우리가 바라왔던 그 메시아, 그가 저 사람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저 사람을 우리가 왕으로 세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 주님의 뜻하고는 전혀 반대의 그런 생각을 하는 이 어리석은 민중들의 모습입니다. 이 생각은 예수님의 12제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12제자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그들이 천국을 사모하는, 그래서 영생을 사모하는, 그래서 많은 자들에게 영생의 복을 허락할 그 대신할 자들, 그런 역할을 감당할 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그 뜻대로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주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우리 스스로 자율적으로 자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을 행할 수 있게 하시도록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자유의지는 사람에게 주어진 권한이므로 그가 오른쪽을 선택하든 왼쪽을 선택하든 이것은 사람의 자유의지의 권한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사람이 임의대로 할 수 있게끔 하셨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의 제자들은 세상적인 그 복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자유의지를 그런 쪽으로 그들은 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이 자유의지가 변화되어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쪽으로 사용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사람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그 큰 의지에 초월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선택받은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그 크신 자유의지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들 뜻대로 자기 이기심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향해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큰 의지에 굴복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일하는 그 방향으로 방향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살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주님의 그 뜻에 제자들은 동조하게 됩니다. 그렇게 변화되십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 원하시는 것은 훗날
너희들이 나를 대신해서 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행할 사랑을 베풀어라. 그런 마음인 거죠. 그런데 결국에는 그렇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자,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주님께서 오병이어로 그 많은 사람을 먹였듯이 이제 주님의 제자들이 불쌍하고 가난한 자들을 먹이는, 그래서 살리는 그런 역사를 이룹니다. 결국 오병이어의 그 순간의 역사는 바로 이런 날들을 바라고 주님이 행하신 이적의 한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주님의 그 마음속에 있었던 온전한 사랑, 그 온전한 사랑을 그대로 닮아서 이제 주님처럼 많은 오병이어로 많은 자들을 먹이는 그와 같은 사랑을 베푸는 자리에 분명히 이룰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결국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그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런 일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또한 바로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주님이 이 오병이어의 이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이 순간 분명히 깨닫는다고 하면 진실로 우리가 주님의 참된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주님의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